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영상 시스템이 새로 바뀌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첫 주라 아직은 영상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습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아직 있고, 그래서 완벽한 영상 이 시스템에 뭔가 기술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다소 조금 아직은 미흡하더라도 계속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부와 명예와 그리고 평안함과 안녕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렇게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한 나를 따른 자들은 먼저 부모님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또 장사도 지내고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사명의 길을 이미 이제 작정한다면 절대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또 크고 좋은 어떤 상보다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상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민족과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아가는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르는 자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요 따로 70명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앞서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람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보내시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70명의 제자를 불러갖고 예수님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내가지고 하시는 일은 비슷합니다. 하게 한 일은 예를 들면 갈 때도 여기 보면은 신발 가지지 말라, 전대 가지지 말라,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길에 가면서 문안 받지도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받을 거고 안 받으면 니한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10장에는 70명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보내시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앞에 어제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일이란 것은 늑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내는데 70명을 어린 양처럼 예수님 생각하고 보내는데 어디 보내는가 하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리. 늑대가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상황이 호락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이리처럼 달려드는 그런 세상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9장과 10장 이야기 12명을 보내고 70명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적으로 조금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네가 크게 복을 받을 거야. 너 그리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거다. 너와 너 자손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줍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자녀 하나를 줬어요. 이삭은 그리고 야곱과 에슬라인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세운 것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세운 거나 비슷해요. 이 12는 하나님의 통치 숫자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24장로가 나와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12로 해서 24명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를 이렇게 이야기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0명 이야기를 또 연결해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걸 내가 믿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제물을 가져오래요. 번제물을. 그래서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 이제 각을 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하나님이 번제물을 바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야. 이 복을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가지고 400년 동안 객이 돼가 있다가 그리고 큰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방의 객이 언제 되는가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곡식 사는 문제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냐? 70명이 내려와요. 70명이. 희한하잖아요? 그 70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이 시앗 같은 사람을 70명을 내려보낸 거예요. 애굽에다가. 그 70명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430년 지났을 때에 남자만 70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들 70명을 나오게 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비롯해서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70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을 삼아가지고 결국은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신할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70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르고 70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지방,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나라 바로 누구를 통해 세우느냐?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런 나라를 건설하러 왔었는데 혼자 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함께 세워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의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와 70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세상에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는데요, 이 70명이 곧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말씀을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또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70명이 제자보고 그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게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경청하여 듣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버린다는 것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그걸 거부하고 말씀 듣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대신하게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70명이 제자들이 이제 갔어. 하나님 권능과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막 사역했어요. 이제 보고합니다.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보고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 말을 보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리에 나가서 한 일은 많을 거예요. 뭐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다른 이야기 안 해. 제자들이 하나만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제자들이 주의 능력과 권능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터질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사탄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졌다는 말은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패배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갈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야,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항복시킨 일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해. 네가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거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야.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탈선한 일을 봤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근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엄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에 탈선한 사람, 여러분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나라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야.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그 TV에 보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이 나누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만갑이라고. 근데 거기에 막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권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에서 막 공안한테 잡힐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두려두려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그 녹색 우리 의자 한자하고 비슷한 녹색 여권, 한국 대한민국 여권 그거를 딱 받고 중국 가니까 중국의 모든 공항 그 입국 심사하는 데서 그냥 통과시켜 주자는 거예요. 이야, 그때 자기는 이 녹색 여권의 위대함을 경험했노라고 막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녹색 여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여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한국도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국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애중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비자 없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천국 여권은 전 우주를 우리는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여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지배력 안에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지난번에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든지 불이든지 막 뛰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에 들리니까 옷을 막 다 벗어 던져버리고 무덤을 지집으로 삼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귀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의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 버렸어.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약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으면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이 사람이 그래요. 술 취한 것도 똑같잖아요. 술이 취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술에 사로잡혔다.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술 취하면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막 행동 이상하게 하고. 그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요, 정반대 귀신이 항복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보면 귀신 떠나간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귀신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종용이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늘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전쟁에 미카엘 천사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천사장이 성경에 몇 사람 소개되는 몇 분 소개되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죠. 그리고 미카엘은 군대 장관, 군대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누가 하냐? 미카엘이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미카엘이 바로 이 바사 국군이라고 묘사되는 이 귀신 사탄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 복음을 이제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미카엘과 그의 예를 들면 이제 군대, 하나님의 천군이라고 하잖아요. 천사 또는 천군인데 천군, 하나님의 군대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누가 하냐 보니까 이 사탄 용과 싸우는 거였어요. 용이라는 게 누구냐니까 용, 뱀, 마귀, 사탄, 참소하던 자, 온천을 꿰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광명의 천사, 리오야단 다 똑같은 이야기. 부르기의 이름을 다른 부르는지만 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그의 사단과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신전이죠. 홀리 워, 거룩한 신전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전쟁 벌이는데 누가 이겼냐니까 미카엘과 그 사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모든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이 쫓겨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사자들이 사탄이 땅을 지배한 거예요. 땅을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사탄이 지배한 세상이
미혹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미혹돼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든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난다. 이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탄이 땅으로 쫓긴 그 어느 시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형제들 밤낮 참소하던 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다 마지막으로 깨부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주님이 오늘 세운 이 제자들 70명. 그리고 숫자가 지금 상징적 숫자죠. 12명, 70 이거 다 하나님의 통치 숫자예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일꾼의 숫자가 12, 70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형제들이 뭘 갖고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결론은 이길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 세상이란 말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70명이 그거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구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거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온천을 꿰입니다. 꿰다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미혹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예요. 옛날부터 지금. 그래서 광명은 이 사탄을 옛뱀이라. 옛뱀 언제? 창세기 있었던 그 뱀 말이야.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었던 그 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광명의 천사, 묘의 영,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다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놈들은 또한 참소를 밤낮 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장안 새노리 영광교회 단단데 저렇게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친구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작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 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성경 보니까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게 하고 세상 풍속을 쫓게 하며 귀신들,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미혹돼서 불순종하게 만든대요. 갈라디아 6장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주술이 줌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시기질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 왜? 사탄이 지금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 속에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열이 없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럽지 않아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지혜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바로 그런 나라에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나라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탄 마귀에 속아 사는 사람을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았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카오스,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 빛, 세상 이렇게 이제 나누면 빛은 하나님 나라고 어둠은 사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았어요. 아까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땅에 내려가지고 그놈들이 지배한 거예요. 어둠을 해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날마다 싸우고 전쟁 나오고 사람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더러워요. 무절제하고 부도덕하고 거짓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욕심이 배밖에 나오고 그런 게 사탄 나라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떤 나라? 사랑의 아들. 사랑으로 통치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탄 보고 날 지배하시오 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 지배해버려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탄을 이기게 하신 거, 거룩함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평신도예요. 우리 말하면 집사입니다. 12사도들 속에 속하지 않으면서 열심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7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빌립이나 우리나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소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떠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걸음으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지막 어떤 여기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써있어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크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great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메가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메가, 아죠? 큰 걸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메가는 몇 성이지? 그거 규태야? 10의 9성이 메가인가? 12성인가? 10의 6성이야 메가. 그러니까 이제 10배, 10배, 100배, 1000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메가는 막 그 몇 배, 1000배, 만배 뭐지 그러면? 100만 배야? 10의 6성이면 100만이지. 100만 배 이런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평상시보다 몇 배라는 거예요? 100만 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심령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노래가 자꾸 나와요. 기쁘니까, 그지? 기쁘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자꾸 말이 많아져요. 기쁘면
말하고 싶어. 그치? 기쁘니까 뭘 자꾸 뭔가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한 거예요. 우울해지고 슬프고 숨고 떠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사탄의 나라가 임하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혼자 합니까? 혼자는 사랑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사랑, 그래서 성경 보면 막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같이 떡을 떼고 막 같이 막,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눔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요, 이 사탄의 다스림 받던 그 도시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도시가, 우울한 도시가 큰 기쁨이 넘쳐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TV에서 이 BBC죠, 영국 국영방송에서 한 교회를 취재했어요. 이 교회는 브래드포드에 있는 교회인데, 이 브래드포드라는 지역은 그 영국의 한 중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소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거지, 노숙자, 술주정뱅이, 마약 중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도시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더러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브래드포드에 있는 그 교회 하나, 브래드포드 교회가 그 어떤 도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서 뭔가를 하자. 그냥 혀만 차고 걱정만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큰 대형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그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다가 샤워를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을,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식탁을 만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만들 조리 그런 거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 안을 다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팀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느냐고. 배고프지. 그러면 이렇게 타라고. 그 이제 타여가지고 몸 씻기고 옷 새로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세 사람 만들어놓고 맛있는 식탁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지 벗어날 수 있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먹고 다시 내리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노숙자의 생활을, 술주준비의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감정들이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 그리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브래드포드 교회 이 버스 투어 통해서 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새 인생 삽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 보여요.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거지, 노숙자들이 많았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버스 한 대 통한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노숙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 도시가 어둡고 칙칙했던,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도시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브래드포드 교회가 엄청난 교회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런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데를 좀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우리 몇 명의 사람도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저 태국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었죠. 종복이 그때 갔던가. 거기 우리 무스라는 마을을 갔은 적이 있어요. 그곳은 정령들이 지배하는 마을이었어요. 무당들이 12명이 24인가 12명인가
그게 완전히 장악하는 그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해마다 한동대 팀들이 막 수백 명씩 와서 막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주희도 그때 갔던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낮에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막 준비한 거 어설프지만 공연도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가져간 선물도 나눠줬어요. 애들이 엄청나게 애들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강당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있는 이제 그 침대 매트리스를 한 번도 안 쓴 거를 우리한테 내줬어요. 이거 깔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뺑 돌리 이렇게 이제 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불 끄고 잠을 자는데 한 정한 시간 잘 모르겠어요. 한 새벽이에요. 저도 자다가 뭐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막 무슨 사이렌 소리처럼 막 왱왱왱왱왱 그런 것도 갖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지 막 자다가 말고 그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온갖 짐승들이 우리가 자는 그 강당을 둘러싸가지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고양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개 소리도 있고 돼지 소리도 있고 막 닭 소리도 있고 아마 낮에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마을이요 이 경계선이 없고 울타리가 없어. 막 개도 돼지도 닭도 다 풀어서 돌아다녀. 이게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귀신이 임한 나라는요 질서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자는 사람 푹 잔 사람도 있고 또 그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깬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제 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짐승들이 왜 우리를 둘러싸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게 귀신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을이 정령이 지배하는 도시, 이 마을이고 이 무당들이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까 이 귀신들이 지금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이 양이 왔으니까. 그래서 막 소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 다른 사람은 이제 기도 단숨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제 하여튼 그 돌고 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막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주님, 이곳에 지금 이 귀신들이 이게 난리가 났는데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여러분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한 30분인가 1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막 기도하면서 했어요.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귀신들이 그 소리들이 있던 그 짐승들 데리고 싹 갔는지 갑자기 와 하다가 진짜 완전한 그냥 침묵 있잖아요. 완전한 그 사이런트 조용한 고요가 밤에 쫙 깔리더라고요. 그런 저 멀리서 개가 왕 꺼꺼 그런 소리가 저 멀리서 한둘이 들리고 그리고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사단이 참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날 와서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그랬죠. 찬양하고 막 서로 붙들고 기도하고 운물하고 나눴어요. 그때 그 자리에 김용국, 임창현도 있었어요. 그 귀신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날 이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귀신은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빛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70명의 일꾼들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이 원수를 제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5월 29일 날 우리는 우리
새 가족을 초청하는 축제를 벌이려고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5월 29일이면 딱 한 달,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주인한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제약 속에서, 허감 속에서 사탄의 지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가 그들을 들어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앞서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일을 일으킨 것처럼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목장별로, 우리 공동체별로 함께 나아가서 이 일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